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부쩍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사람은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 내용에서 베냐민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가 됩니다. 이제 가장 작은 그 지파에서 부잣집 아들 중에 더군다나 사울은 잘생긴 외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울을 보내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인데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음과 동시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인데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사울에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이 왕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거나 뭐 좋은 궁궐에 있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 초창기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소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소를 통해 밭을 가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나게 됩니다.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너희가 살고 싶으면 이제 우리랑 언약을 맺을 것인데 언약 맺는 조건이 너희의 모든 오른쪽 눈을 빼야 너희와
이 약속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인 사울이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된 때가 암몬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자, 그렇게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로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아멘.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7일 후에 오니까 그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싸우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귀한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참다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병사 한 명 한 명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때마침 제사를 탁 드리고 마쳤을 때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은 아무리 사무엘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렸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왕이 알고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전쟁에 참여했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심판할지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땡땡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 생각하기에 이 행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기회를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한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저기 위에 나오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을 세워주시죠. 그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왕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울과 사무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의 후반부는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국력과 시간을 허비합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바뀐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제사를 직접 드리는 이 불순종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을 대로 남겨둔 그 사울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 속에서 교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하나 친구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 암송,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시는 어하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어하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뿅뿅뿅.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어하나 현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어하나가 시작되니 어하나 친구들 현장으로 마음껏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